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바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새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의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더욱더 거듭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 영광의 나라 소망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까지 필요한 말씀으로 덧입혀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의 약속입니다. 성경 66권에서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은 일치되지만 굳이 구별해서 보자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입니다. 법도 율법, 규례, 율례 법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법을 벗어나 살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되고 그 법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영구히 보존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 계명, 구원, 증거로 구분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 받는 소리고요. 계명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는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고요. 그리고 증거입니다. 증거는 우리가 자랑하는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모든 것이 자랑이 되겠지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역시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은 진리요, 십자가의 도요, 예언이요,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는 자유지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고 십자가의 도라고 해서 십자가의 도는 역시 희생이죠. 희생.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 자신을 통해서 남을 위한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예언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천국이죠.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은 곧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약속이라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저 천국의 소망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복 받는 소리인데 이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이요, 이것은 은혜라. 성령께서 약속을 하셨죠. 은혜 안에서 복 받으며 복 받는 은혜 안에서 살면 반드시 그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다짐, 약속,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약속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제목대로 복음으로의 약속이라는 이 말씀에 반드시 은혜가 쏟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복받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잠깐 왔다 잠깐 왔다가 가야 할 거류민이다 이 말이에요. 거류민. 그리고 또 여기다 덧붙이면 나그네. 거류와 나그네 같은 우리가 사실 무엇을 이 땅에서 추구할 것인가? 잠깐 왔다가 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다시 말하면 이 복받는 소리에 대한 육신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과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소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한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지향적이 될 것이다. 본향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종착역으로 해놓고 그것에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영의 양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고백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에게 구원과 또 생명을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구원과 생명이라 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사랑과 은혜라 이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영생과 소망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원과 생명, 사랑과 은혜, 영생과 소망 이렇게 분리해서 주시는 말씀이 곧 복음이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사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음은 복받는 소리, 즉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바로 거류민이로 나그네였다. 앞으로 우리 본향인 목적지인 영혼의 세계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구원과 생명, 사랑과 은혜, 영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미래를 알지 못하고 뭐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저 안타까운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이 복음을 복받는 소리인 복음을 미래지향적으로 받게 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또 이제 약속이라는 이 복받는 소리와 약속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인데 이 복음으로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참으로 꼭 유익된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표현되고 또 약속으로 이어지는 몇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듣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반역을 고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죠. 과거. 이 세속에 살면서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지배 아래 존재했던 그때가 반역할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할 때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약속을 불신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과거의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겠다. 내가 너를 기쁘게 사랑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장났던 것을 고쳐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정말 그 고친 사람의 기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어떤 물건이고 고장난 물건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쳐놓고 재생을 하면 오히려 고장나기 전보다도 더 소리도 좋고 뭐 기계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보기도 좋고 그러면 만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역되었던 것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고쳐놓고 기뻐하시고 계세요. 기뻐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고쳤으니 참으로 보람이 있다. 내가 널 고치기를 잘했다. 그냥 버려버리려고 했다가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고쳤더니 참으로 잘했다. 기쁘다. 우리 이런 소리 하나님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놓았더니 여전히 삐그덕대고 여전히 속썩이고 그래 보세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게 고쳐놓았더니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돼요. 말도 잘 듣고 소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준 사람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놓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귀중히 여기시죠. 귀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 사랑. 시원찮으면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나 관심을 갖게 하면 돌아보게 되고 만져보게 되고 자꾸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오늘 말씀처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다시 말하면 반역을 고쳐놓았더니 정말 좋더라. 정말 내가 잘했다. 내가 한 일 중에 기쁘다. 그리고 애지중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고쳐가지고 쓰시려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믿는? 복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성령 시대이니 역시 예언은 참으로 적중합니다. 적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 시대가 돌아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니 역시 약속이라. 약속. 이 약속은 뭡니까? 뭐라 그랬죠? 약속은 반드시 지키리라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네 영혼을 구원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다가 약속된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약속과 연결된 거예요. 그 복음과
약속과 연결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요. 자, 여기 복음으로의 약속을 다시 한번 또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자, 계명이라 그랬죠.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이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복음으로의 약속이에요. 이런 자들은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표시가 있어야죠. 말로만 사랑 안에 거한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돼야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의로와 평안이라고 했어요. 의로 받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장은희 집사 기도할 때 의로를 구하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를 받아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 말이죠. 사건, 사고, 재난, 재해, 전쟁, 기근, 각종 질병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무장하고 있음을 사탄이가 알아요. 알면 좀 우리와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서 기회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가까이서 접근하면서 기회를 누리고 있어요. 한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불안한 거죠. 정말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안전하잖아요. 왜? 주님 우리에게 평안과 의로, 즉 의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네, 의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간구와 응답이 있습니다. 간구와 응답. 간구는 곧 기도죠.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믿음의 기도. 그리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개별적으로 주님과 어떠한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언제나 항상 기도로 영적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영적 무장 매우 필요하죠.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도 기도로 영적 무장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오거든요. 응답이 바로 은혜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기도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해라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보니까 왜 기도가 사랑의 본질이냐면 남을 위한 자신도 사랑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 관계가 이웃이라고 합시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안 나오면 아무리 속을 썩여도요. 그 자식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안 나와요. 사랑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 속 썩이는 남편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역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위로나 또 평안이나 간구나 기도나 다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보면 가지와 열매가 있습니다. 가지와 열매.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가지에서 나오거든요.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거기에 가지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온전히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무인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온전히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전제돼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벌써 바짝 달라붙게 되잖아요. 사랑이 식어버리고 미움만 생기고 원망만 생기고 불평만 생기고 그래 보세요. 내면해 버립니다.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가족도 서로 사랑해 보세요. 안 떠나요. 가족 곁을 안 떠납니다. 그런 가족들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정말 뭐 크게 번성한데도 거기에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 한민족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가지가 온전히 붙어 있으니 열매를 많이 맺지요. 열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응답도 되고 문제 해결도 되고 그리고 또 역시 택하심과 구별이 있습니다. 택하심과 구별. 이건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쓰시겠다는 겁니다. 쓰임받는 물건과 쓰임받지 못하는 물건 반드시 이 구별이 됩니다. 쓰임받는 물건은요 늘 만지게 되고 늘 닦고 늘 담고 늘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되는 그릇이 필요한 그릇이잖아요. 그릇으로 또 말씀도 하셨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비록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라고 하면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택하심은 바로 쓰임받는 것이다. 근데 쓰임받는 그릇과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 그것이 금그릇이든 뭐 귀한 뭐 아름다운 그릇이든 뭐든 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이걸 같이 안 놓습니다. 분리해 놓습니다. 왜? 항상 필요한 대로 쓰시기 합당하게 분리해 놓는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쓰지 못하는 그릇들 속에 숨어 들어가 있어 보세요. 그거 온 그냥 그릇을 다 끄집어내야 찾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수고를 하기보다도 아직 남아있는 구별된 그릇들을 쓰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지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그릇 속에 숨어 있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저 세상 속을 보세요. 매일 쓰지 못하는 그릇들만 있어요. 그 그릇 속에 우리가 숨어 있어 보세요. 하나님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왜? 여기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에 있는 그릇들만 해도 충분한데, 그 찾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택하심과 구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성령으로의 증언이 있습니다. 성령으로의 증언. 역시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든 것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느 정한 곳에 항상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죠. 그랬더니 마침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모여있는 각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역사가 또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쭉 앞서 나가면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리우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요. 이렇게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증언. 그때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참 기록해 놓고 그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복받는 소리를 영혼을 위한 복받는 소리로 받으라는 거죠. 육신을 위한 복받는 소리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영혼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육신을 위해 복받는 소리로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거거든요. 잠깐입니다. 잠깐.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누구는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5년 뒤가 될 수 있고 누구는 10년 뒤가 될 수 있습니다. 1년이나 5년이나 10년이나 눈 감았다 뜨면 금세 옵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지나.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복음을 영적인 축복으로 받고 약속을 하나님 나라로 소망으로 받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한 일입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본문 5절에 맞죠?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은 아침에 우리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살짝 내리는 게 이슬입니다. 이게 언약의 표시예요. 내가 너희를 오늘 또 책임지겠다. 내가 오늘 또 이 이슬을 책임지기 위한 징표로 너희에게 이슬을 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슬 별로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요, 가나안 땅에는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약속이 징표예요. 이슬이. 메마른 땅에 이슬이 내리는 그 이슬은 하나님의 징표라 그랬습니다. 그 이슬로 인해서 뭐가 되죠? 여기에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거든요. 뿌리가 박히고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뿌리가 박혀야 돼요. 어디에? 우리에게 아침마다 이슬을 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뿌리를 박고 뭐를 해야 되냐? 향기가 나야 돼요. 뿌리를 박긴 박았는데 악해서 말이죠. 네? 더러워서 말이죠. 추해서 악취가 나서 되겠어요? 그 악취가 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만 보면 짜증나. 저 사람만 보면 피해가고 싶다.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가. 그래 지나가다가도 뭐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관계없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번 더 저 사람 향수 좋은 거 쓰네. 그렇죠? 하물며 믿음의 향기 이거 뭐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있게 될 때 영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고 또 회복이 빠르게 될 것이다. 영적 지위와 회복이 빠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또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은 그랬죠. 그들은 돌아오는 자들. 이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다. 자, 곡식의 상징은 뭐죠? 양식이죠. 양식. 곡식은 양식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먹을 양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하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그 양식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 역시 하루를 사는데 아침, 점심, 저녁 때에 따라서 먹는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이 양식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주여 오늘 또 시작부터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침이면 눈 뜨고 일어나서 좀 하나님 말씀도 좀 틀어서 듣고 그 뭔가 그 말씀 중에 와 닿는 게 있을 거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면서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의식주 문제 다 해결돼요.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나 자신도 모르게 하루가 그냥 말씀 충만으로 다 해결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는 거예요. 팔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뭡니까? 말씀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니까 그들에게 만나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넉넉하게 아주 잊어버리고 먹고 살게끔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지 뭐가 축복이겠어요. 이런 축복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사함을 표시를 해야죠. 감사함을 표시하려고 하니까 여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야면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면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은유, 절제. 이 9가지를 다 유념하자.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이것을 인용하자. 그리하면 참으로 이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그러니까 이것이 곧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곧 그 복음으로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부터 성령의 시대, 미래지향적인 그렇죠.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 주셨고 경건으로 무장하여 주신 말씀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 지켜 행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부터 성령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그 계획 속에서 함께하면서 소망 이룰 수 있는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이 복음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약속하신 것 굳게 믿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나의 몸이요 나는 가지로서 꼭 붙어 함께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 많은 열매 맞으리라 다짐하고 돌아오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